오늘은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없죠. 그냥 어떤 세미나나 프로그램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우리 통독하기로 했는데 이제 끝이 좀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신약을 읽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그래요. 차마 부끄러워서 다들 말씀을 못하시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이전 시간까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시내산의 언약, 즉 율법을 다른 구원사의 원리인 것처럼 대조를 시켰습니다. 계속 그런 내용이 흘러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율법은 그럼 뭐냐?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흐름에 따르면. 그럼 율법은 뭐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괜히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율법이 약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신구약을 다 읽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참 좋겠느냐? 이 부분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문자답을 하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모세가 직접 들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율법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율법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고,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는 말씀 가운데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기능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가 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가 뭔지 밝히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 주시려고 주신 게 율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를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부정적인데, 그렇죠? 조금 무거운데 이런 느낌이 있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긴 주셨는데 부정적인 어떤 기능,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계속 든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왜?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쁩니까? 즐겁니까? 힘이 생깁니까? 아니죠.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 아니면 부부에서 부모 자식 간에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아니면 정말 가끔 만났는데 잔소리를 계속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한 번 갈 거,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뜸해지잖아요. 짜증을 팍 내죠. 그만 좀 하라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좀! 그쵸? 짜증을 이렇게 팍 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율법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 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계속 보면 죄.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차라리 안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궁금해지죠. 율법은 진짜 그리고 무조건 안 좋은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비록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원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하시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말씀도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죠. 신령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부정적인 기능과 목적 때문에 부정적인 기능과 목적으로 주셨다라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죄인인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는 천사들에게 율법을 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죄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니까 죄가 이런 거네? 나하고는 별 상관도 없고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면 이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사들에게는 그 율법이 부정적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더 많이 화를 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속상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더 힘겹습니다. 더 짜증도 충격도 심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고침받았다고 믿었던 공황장애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죄악된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꾸 죄 그러니까 힘겹다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 율법 자체는 뭐다?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게 뭐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율법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죄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물론 디모데전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자, 가르쳐주고자 지금도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 미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인하 이야기도 있고 관세 이야기도 있고 중국의 내수가 어마어마하게 부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창은 팔았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채권으로 넘어갔죠. 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상황을 돌아다 보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지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쵸. 네. 근데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복을 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을까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2000년 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스스로 모셨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도 있었고요. 베드로는 수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나는 죽을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은 완전히 흘려버리고 죽는다라는 이야기에 딱 꽂혀가지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오해하죠.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더 나은 스승이 오실 것과 새 스승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는 그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 주게. 시대에 시대, 세대에 세대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해 놓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승천을 하신 거고 우리 모든 세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은 참 많죠. 저도 세상살이가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도 경제, 이렇게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게. 아, 이게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신기해지더라고요. 유튜브, 뭐, 쇼츠, 뭐, 릴스, 어떤 새로운 것이 올라오나 늘 관심 있잖아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까? 어디 놀러 갈 새로운 곳은 없나?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거의 대부분 다 거기에 있죠. 12월이 왔는데, 겨울이 왔는데, 또, 옷장만 하나 해야죠. 아, 벌써 하셨습니까? 빠르신데요? 예. 자, 이런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해도 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아는 것을 전부로 우선으로 여기고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걸 다 제쳐두고 나의 관심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면 나에 대해서만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수단이고 길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밀린 숙제 하듯이 성경 읽지 마시고요. 읽독 뭐 천천히 하셔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로 반드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요,
정독을 하시잖아요. 정독을 하게 되면 한 시간에 어느 정도 읽는지 아세요? 아시면 정독을 해보신 건데, 정독을 하게 되면 한 시간에 평균 10장 정도가 됩니다. 9장에서 10장, 11장 사이에 딱 걸립니다. 정독을 하면은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아깝죠. 예, 아깝죠. 뭐, 할 것도 많고, 예,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도 꼭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앞에는 이제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또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6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초등교사 역할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기숙 집사님의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초등교사는요, 그 노예들이 맡았습니다. 노예, 이제 부유한 사람들 집안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줬는데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기보다는 어떤 보호, 훈계, 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 등하교 시켜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고나 불량배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요, 무기한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기한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거는 성경책에 꼭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까지 초등교사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보호해주고 감찰하고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죄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는 역할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기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기대한 게 있어요. 기대한 게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딱 주면서 기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사는 것을 기대한 게 아니고요, 절망할 것을 기대하셨어요. 어떤 절망이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율법에 나를 비춰보니까 온통 죄밖에 없구나. 이런 절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주시고 싶은 게 있으셔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헤어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을 갈망하는 걸 아십니까?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처음에는 작은 병원을 가잖아요. 동네 뭐 의원이나, 그렇죠? 그런데 이 검사 저 검사를 해봤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럼 어떡하죠? 낫질 않는다. 더 좋은 병원을 추천받아서 가겠죠. 그런데 더 좋은 병원을 갔는데, 상급 병원을 갔는데도 원인을 못 찾아. 병이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기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말 원인이 뭔지 찾아보고 낫기를 바라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그 근본적인 갈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죄로 가둬놓을 때 죄로부터 자유를 갈망하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본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계속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찾게
그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준수하면 되는 것인 줄로 깨달았지. 이 율법을 내가 못 지키는구나. 나는 죄인이네.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항상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찾아와서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의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맏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 간 맏아들을 보게 되어지죠. 둘째 아들,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맏아들을 누구를 비유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까요? 율법을 잘 알아서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먼저 들어갔대요. 그러면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에 의하면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다고요? 너희가 내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구나. 무능력한 존재구나. 절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절망이 다가 아니다. 너희 안에 소망이 있다. 저는 성경에서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한 구절 뽑으라 그런다면 뭐 여러 말씀 분명히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암송하는 말씀이. 근데 저는 이 구절 정말 이 구절은 구원을 주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에 사실 믿음이 없잖아요. 이 구절 안에. 그런데 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주신 말씀은 구약의 율법처럼 초등교사의 역할을 더 이상 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25절 말씀 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여기서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 가운데서 의로워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으니까. 물론 죄 앞에서는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 이걸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될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생각과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건과 이야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러티브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장르의 성경을 읽든지 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더욱더 품기를 원하는 그 태도, 그 자세, 그 믿음, 그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말씀인 거죠. 최근에 예라몰 10찬양 가운데서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이 찬양 완전 큰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카카오톡 인기 그 프로필 뮤직 21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어쩌다가 접해서 참 좋다라고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게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서정적이고 선율도 아름답고 가사가 진짜 와 이거 진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막 와닿습니다. 그만큼 불신자들에게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요, 뜻하지 않게 기독교인들 안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되었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같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전혀 안 보인다.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된다. 참 우리나라 성도들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금요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윌러브에 공감하시네.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찬양 가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없다라는 논리라면요.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더서도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학자들도 주석에다가 자기네들 자료의 논문에다가 안 나온다고 다 써놨어요. 제가 예라모 10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말한 이유는요. 사실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불신자는 그 찬양을 불러도 그냥 자기 위로로만 받아들인다. 그냥 일반적인 노래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찬양을 듣거나 부르다 보면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 위로가 누구한테서 주어지는지 알게 된다. 찬양을 부르면 우리는 그냥 뭐 넉나간 상태에서 부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믿어지면 그건 찬양이다.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하셨고 죄문제로 절망하지 않게 이제 완성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 누가 생각이 나야 된다? 누구로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 예수님요, 하나님요, 성령님요. 이거 없이 그냥 스토리로 읽는다든지 그냥 내가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든지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게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올바른 성경 읽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고요. 그래서 2024년도 이제 딱 한 달 남았잖아요. 이런 날 참 좋은 것 같아요. 12월 1일. 1일 이날이 주일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달력은 그렇게 안 만드셔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읽으실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지 꼭 기억하시고 그게 아니면 잘못했구나.
그럼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낼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령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습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아멘. 어저께 짤막한 설교를 잠깐 하나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모든 성도님들의 속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마네킹이구나. 마네킹이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대요. 와,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외부 강사가 오면은 성도님들도 외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이렇게 밝고 뜨겁게 하잖아요. 기도도 막 엄청 열심히 찬양도 뜨겁게 섬겨주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막 웃음이 떠나지를 않아. 환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 속 내면을 보여주시는데 마네킹이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옛날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님에 관련된 어떤 그런 아무런 그게 없으면 그냥 소리치는 허공의 메아리가 된다는 것도 경험을 해봤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인도자가 부릅시다 해서 그냥 따라 부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쁨이나 감사함이나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아무런 소망이 예수님으로 생기지 않으면 그 찬양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네킹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내 삶이든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으로 끝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은 거구나. 내가 마네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율법이 뭔지,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것을 말씀으로 또 자세히 풀어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아버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것이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들 그 예수님과 그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내라고, 그 예수로 채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찬양을 부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셨는데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하나님도 좋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 사랑받고 사랑 나누고 더 기뻐하라라고,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 그냥 상관없이 내 힘으로 달려가는 인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 삶을 살아내는지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든지, 오늘 잘 살았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늘 하루도 제가 살아왔습니다. 나는 잘 못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진주백의 성도님들과 또 저와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마네킹과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 예수님으로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 또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으로 남지 않았다면, 채워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정말 아버지 마무리 잘하고 싶습니다. 11개월 동안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 남은 한 달을 정말 주님으로 잘 살면 이 한 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대견스러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삶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로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